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오늘 5월 28일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읽었고요. 남은 5월 시간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대하는 날인데 1장도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첫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3페이지에 보시면 골로새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 개요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2번을 보시면 기록자가 누구인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기록했거나 최소한 그가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첫 번에 등장하고 자신이 직접 썼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적어도 대피를 했을지라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것에 기록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기록 장소와 연대되어 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4장에 두 번씩이나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매여 있을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3번 정도 갇혀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역사적 사실을 살펴봤을 때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와 또 빌레몬서, 빌립보서 쓸 때 같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 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 문안 인사 첫 번째 그 서론에
그 인사말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나마 신실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에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그의 다닌 여러 가지 전도 여행 가운데 골로새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장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라고 할 때 에바브로가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썼는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썼는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썼는가라고 할 때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 골로새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묻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복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잘못된 사상들, 다양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직접 세우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올바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는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림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터키 서쪽편, 그러니까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곳이다. 작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도시로 위주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을 직접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또 곳곳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에바브로에 의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되돌아오면 1절, 2절에서는 편지글에 서두인 인사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가?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무엇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4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표현된 것을 보시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 진리를 참으로 듣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들은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심겨지고 또 그것이 너희 안에서와 또 복음이 전파된 그 모든 곳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서 심겨졌는가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에바브라한테 너희가 배웠고 그리고 그 모든 소식들, 열매를 맺어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진다라는 소식들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너희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옥중에 있는 사도가 감사하면서 더욱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너희의 소식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다 들은 것입니다. 들은 날부터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가득 채워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10절에서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이들이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또 많은 지위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재산을 갖고 명예를 갖고 힘을 갖게 해달라 그런 걸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총명, 그 총명에 무엇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그 총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합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범사에 기쁘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요만큼 알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계속적으로 성장과 또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얼마 잘 깨달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역경과 환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능력으로 그런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 무엇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또 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서 능하게도 하시고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1장 하반절부터 그리고 2장, 3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1장의 내용들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13절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지옥 죄와 비참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 너희들은 이제 천국에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그 죄의 노예의 값을 다 속량받아서 이제 사함을 얻었다. 죄의 사함을 얻은 자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었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신 자로 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나신 자,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것보다 먼저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 그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계시다 보면 뭐 서울에 있느냐? 뭐 이스라엘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보여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표현해서는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계가 있다.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들을 잘 알아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다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깨달아라.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고 평화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또 2장과 3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올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미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 참된 영광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노력하다가 갇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곳에서 내 사역은 그만이고 남들이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감당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때쯤 여기까지가 내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고 수고했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고난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도 고난 당하면서 더 고난 당하면서 힘들지라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전파되고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내가 채워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헌신과 수고와 열심으로 끝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각각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와 때와 또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한평생 다하기까지 그 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싸우고 향해야 될 때 그때 온전히 교회가 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들, 진리의 내용들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잘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감사, 기도 그리고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힘을 따라 능하고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부정 없이 공명정대하게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잘 뽑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